MZ세대들이 라이프 스타일 중에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이니셜 첫 글자 따서 YOLO라고 하죠. 뜻이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대비하고 미래, 노후 이런 거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지금이 중요해. 내 인생 한 번인데 지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지금 먹고 지금 쓰고 지금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며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소비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처럼 YOLO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 노후 대비 관심 없습니다. 그것보다 당장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그것이 사치라고? 아니야. 낭비라고? 아니지. 내 꿈을 실천하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YOLO보다 YONO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YONO란 영어로 You only need one. 그러니까 이거는 축소 지향적 소비를 의미하는데요. 2030 세대들이 2010년도 후반부터 유행하는 그 현재 지향적 소비 습관을 이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미니멀리즘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 때 이 젊은이들이 이거 꼭 필요한가? 그래서 다시 해보면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르신 살았던 거하고 똑같네? 자린고비? 전략하니까. 그런데 미니멀리즘하고 요노 세대가 다른 게 뭐냐면 경험을 중시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쉽게 사지는 않는데 그 대신 여행이나 취미활동 같은 경험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캠핑도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비는 줄이되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을 중시한다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의 그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처럼 중요한 습관이라는 말 대신 루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루틴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특정한 일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어인데 그 뜻은 정해놓은 또는 판에 박힌 어떤 조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루틴은 매일매일 정해놓고 반복하는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두려워서 감람산에 가신 게 아니고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의미심장해요. 이 말씀이 간단한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가셨고 제자들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이 삶의 루틴이셨어요. 매일 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타성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신 것이 매일의 루틴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래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명산 기슭에 청소년 수련이 있고 우리가 산책하는 구불길이 있는 것처럼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날 십자가 때문에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습관 따라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곳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자고 난 잠자리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 인간의 속성도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12년을 병으로 고생한 여인도 고치고요. 38년 된 병자도 고쳤어요. 지금 열이 팔팔 나서 죽을 것 같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병을 죽은 나사로도 고치셨는데 살리셨는데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늘 기도했던 습관처럼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로 모든 능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우리 늘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루틴이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습관 역시 우리 인생과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독서의 습관이 길러진 사람은 많은 지식과 논리력, 어휘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또 읽는 사람은 말씀 속에서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몽테뉴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1의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습관이 하지 않는 일이나 못하는 일이 없다. 습관이 못하는 일이 없대요.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목사님 저는요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탓할 수도 없고 나는 DNA가 원래 그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부터 제2의 천성인 습관을 내가 들이면 습관을 내가 새롭게 가지면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타고난 천성을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승리하는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했고요.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고요.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통하던 한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죽음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지금을 죽음, 십자가 죽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고 피하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암 진단 받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죽음이. 암 진단 받는 순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암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문제 역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는 진땀이 나고 오금이 저리고 진심으로 생명을 건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 이마에서 땀이 나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명을 건 기도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이 우리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저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거야. 하나님, 안 돼요. 그 성에 저희 조카가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이 살고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하지. 그런데 하나님, 죄송해요. 만약에 그곳에 의인 45명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만약에 40명, 의인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0명이 있으면요? 아브라함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 의인 10명이 있을 때까지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에 보면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또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 전체를 용서하실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조카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반복적인 기도입니다. 야곱 역시 그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형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급기야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고, 천사가 야, 날이 새려하니 나 빨리 가야 돼, 얼른 놔 할 때 야곱은 한두 배가 위골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얼마나 야곱이 간절히 그 천사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내가 너 축복할게.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런 고백해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여튼 야곱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사실은 그 구약에서는 죽어요. 직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여튼 그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나 역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술 취했나요? 아니요. 저 술 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고백해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고 내 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도록,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기도하며 여러분 통곡해 보셨나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좀 더 간절하고 깊은 기도, 생사를 건 기도가 응답된다고 했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깊은가,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지속적인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예수님처럼 기도가 루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하는 일입니다. 마치 전기 코드에 플러그를 하는 거예요. 플러그를 연결하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플러그 인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간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신 후에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는 마침내 모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기도의 정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라고 말할 수 없고요. 예수님처럼 내 뜻을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출발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끝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우리 삶의 시작도 끝도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시작하신 분 누구?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됐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계획해서요? 아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 삶이 시작되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언제 끝나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향한. 그래서 우리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루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계획을 세워도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나는 계획하면 다 이루어져. 천만에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청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연예인이 되겠다, 유튜버가 되겠다, 명예롭게 정치인이 되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공입니까?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정치에 입문하면 성공입니까? 연예인 되면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알도록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셨고 기도로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욜로도 좋고 요노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든 뭐 욜로도 좋고 요노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루틴인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를 우리 매일의 루틴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하고 미련하고 흔들리기 쉬운 세상의 시류 따라 살아가기 쉬운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한번 해볼까요?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우리 교육관에 붙어있는 글귀이죠.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루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걱정이 루틴이십니까? 기도가 루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앉으면 입만 열면 걱정하는 분이 기도가 루틴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낫다 했으니 걱정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쁘면 더 기도하래요. 나는 매일 2시간 기도한다. 그런데 요즘은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왜 바쁘면 3시간 기도해? 바쁘면 1시간으로 줄여야죠. 아니, 바쁘면 못해야죠. 왜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그 일들을 착오 없이 문제 없이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가 매일의 삶의 루틴이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루틴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인생 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기도의 길로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걱정되시죠? 걱정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어떻게 구원할까 고민되시죠? 고민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걱정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시죠? 걱정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